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4절까지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다같이 하남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자칭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세상 교회에 던지는 말씀과도 어떤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비교하고 적용해야 될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러한데 이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말씀과 또 괴리되는 모습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고 있는데 또 교인들은 또 다르게 살고 교인들은 또 바르게 살고 있는데 또 지도자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비교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을 먼저 생각하면 바울이 먼저 말할 때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한다는 말은 묵상하고 분별하고 파악해낸다는 겁니다. 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판단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말하기 전에 구절 처음에서는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냐면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도가 자기 혼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동역자들, 여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구절은 말하고 있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고 또 끝에 보면 끄트머리까지 몰려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을 혼자 당하거나 몇 사람들만 당하고 있어서 조용히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보면 곧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신세가 되었다. 내가 죽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는 즐기는 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이야기도 있고 글도 있겠지만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뭐라고 이게 전투 상황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스포츠 상황이라 해야 됩니까?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다가 극장에다가 막 짐승을 풀어놓거나 적들을 풀어놓아서 검투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어떤 룰이 있어서 누가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죽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들이 가장 많이 썼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콜로세움에 많이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 거기다 짐승들이나 사자를 풀어서 그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 가서 콜로세움에 흙 한 줌을 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유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똑같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처럼 내가 비참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사도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반역자나 모반자나 뭐 배신자나 뭐 반종교자나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까지는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고난과 또 반대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는 아주 막 럭셔리하고 부유하고 이 복지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10절 11절에서 말하냐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10절에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아니면 나도 괜찮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바울은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함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바울과 그 사역자들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도들의 모습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별력과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울의 처지가 좋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의 처지가 좋습니까? 어디가 더 소망이 갑니까? 답은 뻔하죠. 누가 바울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울의 상황이 좀 나아야 되는데 12절은 또 여전히 그 사역자들, 바울의 하나님의 사도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대로 갚지 않고 12절에 일단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방에 대하여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방에 대해서 뭡니까? 변명하고 비방에 대해서 대항하고 비방에 대해서 싸우고 더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기고 타내고 받아내고 처벌하고 이렇죠.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권면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감동할 만한, 우리는 시나리오를 그려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말로 권면하고 참고 축복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감동하겠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람들의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그냥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돌아가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참으면 병가지 상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웃기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이 세 번 참으면 호구된다 이러잖아요. 만만해서 더 괴롭힐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래서 내가 한번 참았고 참은 일에 대해서 그 비방에 대해서 내가 건면하고 축복하였고 그럼 이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에게 돌아오거나 안 그러면 최소한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겠지. 아니! 마지막 상황은 더러운 것이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훌륭한 목회를 하는 어떤 노령의 나이 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도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노령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루에 12번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12번도 그만두고 싶다. 근데 12번도 그만두고 싶은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도 그렇게 바울만큼 훌륭한 사역을 하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까지는 같은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축복 같은 근면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구별된 아주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가지 우리가 각오라고 할까요?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돈을 벌고 세상의 행복과 보람을 느끼려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일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돈도 잃고 세상의 행복과 보람도 느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려워도 이 사역의 소명의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까지 건면하고 이렇게까지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비참한 상황이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조차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참아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겠지. 이것이 목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 갚으려고 참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판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겨서 권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 같기 때문에 권하려는 것이다. 바른 길을 가르치고 교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부모 자신보다 자식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고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에 부모가 샘낸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찬바람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추운 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뭐랍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잡으려는 그 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이놈 이러면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다시는 안 그럴 것 같더니 이제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해야 말을 듣고 조금 더 크니까 맴매라도 해야 말을 듣고 이제 조금 더 크니까 이러니까 막 엄마 아빠 손목을 잡고 왜 이럽니까 이러잖아요. 왜 이래요? 말로 하세요. 이제는 막 눈도 안 맞아주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도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매를 드리는 그 심정이 말도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안 먹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합니까? 목사님, 지 성질을 못 이겨서요. 그게 아니고요. 부모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도로서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바울이 또한 참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고 대할 때 아버지같이 또 새 사람을 낳은 것만 같은 참 스승으로서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부모같이 참 스승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참 스승이라는 것은 내 자녀같이 내가 새로 낳은 사람같이 이전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새로 낳는다는 그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을 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쉽게 낳습니까?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큰 고통을 애를 낳는 것처럼 스승이 이 아이를 돌보면서 가르치면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수업이 안 되는구나. 넌 집에 가. 그런 식으로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일 해본 적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같이 건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뭐라고 딱 단언해서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강력히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보고 앞뒤의 맥락을 생각 안 하면 와, 억수로 잘난 체 하네. 예수님을 닮아 안 하고 지를 닮아라네. 야, 지가 하나님 대표다. 바울도 교만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뒤에 맥락을 보면 바울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아라는 말은 뭐냐면 강력히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설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행복과 따뜻함과 부귀함을 누릴지라도 지금 그 모습과는 다른 변화를 바울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이상의 다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나를 본받아라고 합니다. 내 모습은 어떠하냐? 너희들과 다르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고 있지 않다.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일을 겪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다. 더 이상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는 너희들과 같이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는 나와 같은 상황으로 너희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이 고린도 교회에 과연 누가 몇 명이 이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오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가지게 됐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도가 와서 어떤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고난의 자리로 주 안으로 주님 때문에 나오라고 그럴 때 과연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몇 명이 나오겠어요? 저라도 안 나가죠. 왜 이러나? 그러면서 그 주의 종을 보고 확실히 말하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바울은 강력히 도전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오라. 온실에서 어리광이나 뿌리는 아가의 자리에서 스승같이 부모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파송한다. 그를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바울에게 참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나의 행사 곧 바울의 삶과 모든 방법과 모든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오지 않고 바울의 제자라고 해도 그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갔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거고 모든 길이 보이게 되고 바울이 모든 행한 것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내하고 왜 우리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왜 모든 이들이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디모데가 지금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 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동일하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하게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강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희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참 스승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참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제자, 하나님의 참 사도가 될 수 있고 모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전에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나게 역사할 것이다. 안 가르쳐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안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고 뻔한 것 같지만 뭡니까? 이미 배운 것, 이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서 다시 배우고 다시 훈련받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헌신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사도로서 본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18절은 뭐라 합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교인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교인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된다고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열심히 있어서 교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 안다. 형제님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10년 전에 한 이야기도. 형제님 우리 전도합시다. 요즘 세상에 그게 되나? 형제님 기도합시다. 나가서 일을 해야지. 자매님 예배합시다. 아이고 지금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다 안다.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 옛날에 해봤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5복음서, 내가복음서. 이제는 혹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럼 말은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인의 말은 무엇일까요? 허세고 거짓 맹세고 말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말도 맞지만 하나님 말씀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합니다. 다 외웁니다. 막 고만 데다 다 적어놨습니다. 집에 보면 벽지 아니고 막 말씀입니다. 화장실에 눈앞에도 다 해놨습니다. 막 계속 읽습니다. 근데 그대로라. 그대로는 정도가 아니라 짠판이라. 그걸 말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랍니다. 그러면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목사님 모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눈만 치다보다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뱉는 사람이 막 털어주면 나고 막 앉으면 일어나고 막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고 아니면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능력을 본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러면 채점하러 오면 다 떨어져요. 그럼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능력은 삶이고 모습이고 열매고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삶이 바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왔으면 입이 바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으면 표정이 바뀌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라.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연예인이 이름을 밝히면 죄송한데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인데 자기 아버지가 사회복지사였어요.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래서 큰 복지관을 만들고 이랬는데 아들도 공부를 잘했어요. 이 연예인에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평균이 못해도 연세대 고려대학을 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친구들 따라서 최소한 연세대 고려대학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쓰는데 그랬대요. 너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니까 연세대학 신학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야 임마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세대학 신학과를 써줬대요. 연세대학 신학과가 연세대학의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시험 결과를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는 거야. 야, 과연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나 같은 놈이 붙으면 안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뭐냐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하고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내 삶이, 내 입이, 내 표정이, 내 태도가 내가 가는 길이 바뀌어 있는 것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고 능력이면 결국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말만이 있는지 너에게 능력까지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보겠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요. 그것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대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랴? 이렇게 대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원한다면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능력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고 능력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가는 곳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모든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어떤 안락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참 부모, 참 스승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미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 담례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그 PPT에 각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